이 오후에 함께 잠시 나눌 말씀은 어린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의 사역 가운데서 아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장 짧은 기간 있었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가면은 한 달 정도 있었다, 또 그래도 한 3달 정도 있었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밖에 있지 않은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를 보고 바울은 이제 핍박을 받아 이제 쫓겨나죠. 자, 이렇게 바울은 어린 성도들, 갓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 교회를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내려놓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로 거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 우상의 도시를 거쳐 아가야라고 하는 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2차 사역의 짐을 완전히 풀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죠. 그때 이제 제자들 2명이 오게 되어집니다. 신라하고 디모데, 또 이 제자들이 이제 와서 이 어린, 이제 갓난아기 같은 이 어린 디모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갖고 오는데, 그 소식이 너무 행복한 소식이었던 거죠. 너무 행복한 소식이었어요. 그 갓난아기 같은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지금 자라고 있다는 얘기. 갓난아기 같은 그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춤을 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춤을 추면서 기록한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므로 이 서신서를 유심히 보면 바울의 행복하고 아주 기뻐하는 모습들을 느낄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록한 하나님의 편지들이지만 인간이 또 성령의 영감을 통해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록한 제자들이나 사도들의 심리 상태가 사실은 이 서신서 곳곳에 이렇게 깊이 배어 있어요. 깊이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럴 때 서신서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도 주고 감격도 주고 슬픔도 주고 괴로움도 주는 것이죠. 자, 어쨌든 도대체 바울을 춤추게 했던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1년도 안 됐어요. 6개월도 안 됐어요. 불과 2, 3개월밖에 안 된 이 교회. 이 교회가 신앙의 3가지 트라이앵글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기본의 트라이앵글. 지난번에 우리 예배 성탄 전야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트라이앵글로 갖고 와서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트라이앵글, 신앙의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신앙의 기본, 믿음, 사랑, 소망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 믿음의 3가지 기본이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사랑의 삶을 사니까 아는 거죠. 자, 오늘 이 교회가 3가지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교회였어요. 그게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야,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트라이앵글. 3가지 기본이죠. 그런 걸 보면 신앙이 오래된다고 해서 신앙의 기본기는 더 탄탄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몇 개월을 믿었든 몇십 년을 믿었든 평생을 믿었든 이 세 가지 신앙의 세 가지 기본이 성도에게는 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도 늘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늘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세 가지 트라이앵글. 믿음, 사랑, 소망. 그 첫 번째가 오늘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야, 너희들의 믿음이 입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입만 살아있는 교인들이 있죠. 나 예수님 잘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죠. 천국 소망 붙잡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입만 살아있는, 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입만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 이게 참 위험한 신앙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교인들을 향해 저 입만 살았어. 참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삶을 통해 믿음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어린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 속에서 삶으로, 뭔가 행위로, 열매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행위로 드러났다는 거죠.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 가장 어떤 행위로 나타났는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우상을 버려버렸어요.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도 아마 마게도냐입니다. 저 유럽이죠.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그쪽 위쪽 지방이잖아요. 네, 거기는 지금도 우상이 많아요.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그리스 하면은 아테네, 신전 아닙니까? 신전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도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항구 도시가 부유하거든요. 신전도 많고 또 물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세속화가 빠른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 도시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했던 가장 첫 번째 일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제우스니 헤라니 바카스니 이런 그 우상들, 아테네 우상들, 그리스의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기 시작했다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이제 일편단심 예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들이 크게 어렵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100여 년 전, 120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문에서 쫓겨날 각오를 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가족에서 호적이 파이는 것을 각오해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유교가 가득하고 향교가 가득하고 절이 가득한 이 땅에서, 무속이 가득한 이 진도 땅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이 교회가 세워졌을 106년 전에 이 진도 땅 얼마나 바닷가마다 무속이 가득했을까요? 무당들이, 단골레들이 얼마나 활개를 쳤겠어요. 수많은 진도 사람들이 그 귀신과 무당에 얽매여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굿하고 제사 지내고, 지금도 행사를 할 때마다 무슨 기원제냐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아직도 이 진도 땅이 그런 영향력이 여전히 있는 그것 아닙니까? 향교가 있죠. 향교. 쭉 다니다 보면 향교 같은 것들, 무슨 사당들, 이 조상신들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 조상신들 섬겼어요. 제사밥에서 제사상 차리는 게 뭐예요? 조상들 먹고 조상들이 주는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향교들.
거기다 이 절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 거죠. 이들의 삶이 곳곳에 지금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교회들마다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6개월 1년도 안 된 교인들이 유럽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참 우리가 6개월 신앙인이든 10년 신앙인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지? 믿음은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삶을 통해 보여줘. 다들 컨닝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컨닝을 해? 컨닝 안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믿음의 행위죠. 그러나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어떤 면에 보면 진짜 믿음은 주일을 지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보여지는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교회에서는 천사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밝은 미소를 짓고 악수하고. 그런데 직장에만 가면 무서운 호랑이가 돼요. 하나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꼬장꼬장하게 따지고 들고 막.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고 저 세상에서는 좀 날카롭고 냉정하게 살고 교회에서는 성도들한테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의 삶이 똑같아야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 직장에 사는 삶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눈치나 보고 있고 적당히 일하고 부정직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꼬장꼬장하게 이런 식으로 막 이러면서 옆에 있는 이 동료들이나 사람들의 스트레스 주고 가슴에 심장에 못을 박는 그런 비수 같은 그런 찌르는 말을 막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믿어봐도 소용없겠다. 저런 삶인데 뭐하러 내가 예수님 믿겠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삶 속에서 내 믿음의 히스토리, 믿음의 역사들이 보여줘야 돼요. 일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보여줘야 돼요. 교회에서 천사인데 밖에 나가면은 무서운 그런 모습이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팎에서 동일한 모습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으르렁거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으르렁거리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말 소망 없는 거죠. 여러분 얘기 아니니까 인상 피고 우리가 이 어린 교인들한테 배워야 되는 믿음이란 이런 삶 속에서 보여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씨예요, 씨. 그러면 믿음의 씨의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요, 삶.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야고보가. 믿음의 씨를 갖고 있다면 행함이라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입만 열고 사랑해 좋죠. 그러나 사랑은 입술로 사랑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서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여선교에서 우리 5여선교, 6여, 7여선교가 서로 손 붙잡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사랑을 탁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설거지 누가 할 거지? 그러면 다 모른 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랑의 노래를 불러짓고 서로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설거지 누가 할까? 그랬더니 다 돌아서 나 오늘 저 일이 있어. 오늘 애 저기 어디 차 태워줘야 돼. 이러면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 사실 사랑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늘 보니까 수고예요, 수고. 수고하지 않고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도 열매예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생과 대가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랍게도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오래 참고. 여러분이 정말 교우들을 사랑하십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내 심기 건드리면 확 분노하고 안 돼요. 그러면 하나 좀 잘못하면 확 지적하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죠? 왜냐하면 잘 안 되잖아요. 이를 악물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삶이 어려운 것이죠.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사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다른 성도들, 병든 성도들, 아픈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또 나이 많은 우리 성도들 어떻게 지내시나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좀 보내고 카톡도 좀 보내고 또 때로 시간이 되면 또 찾아가 보아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조그마한 과일이라도 하나 사서 우리 권사님 잘 지내고 계시는지, 우리 집사님 별일 없는지, 관심이죠. 관심을 기울이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 같은 시간을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은 내 몸이 힘들어요. 내 몸이 힘듭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내 몸이 편하고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내 몸이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내 돈이 들어가야 되고 내 재능이 들어가야, 내 관심이 들어가야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분이 영광을 버리고 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다 주셨어요. 물도 주셨어요. 몸 안에 피도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어요. 그분의 33년의 공생애는 다 주신 생애죠. 예,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예, 수고가 있어야 돼요. 교회 사랑한다고요? 예, 교회 사랑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사랑하시죠? 예. 그러면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한테. 어떤 수고를 이 교회를 위해 하고 있는가?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있고 또 내 은사를 사용하고 있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예. 그럼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힘을 다해 이 몸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가? 아우, 다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해야 돼. 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본성이죠. 아유, 내가 이 나이 됐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 나도 좀 대접 좀 받고 좀 여유 있게 좀 신앙생활 하자. 예,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랑은 본성을 꺾어내지 않으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나 오늘 점심 안 사주나? 오늘 누가 나 차 한 잔 안 사주나? 아, 누가 나한테 전화 한번 안 해주나? 누가 나한테 문자 카톡 안 해주나? 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누구한테 카톡 하나 좀 보내줄까? 내가 누구한테 격려의 문자를 누구한테 전화 한 통 해줄까? 누구를 위해 오늘은 내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까? 새벽에 나와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많아요. 기도해 주는 거죠. 그 추운 새벽에 나와서 눈보라치는 새벽에도 나와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목사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예,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새벽을 깨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교우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도,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는 분. 저는 그게 큰 사랑이라고 봐요. 큰 사랑. 그럼 여러분, 나 돈이 없어서 사랑 이렇게 베풀지 못. 아니요. 기도가 사랑입니다. 기도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에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니에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새벽을 깨우든 밤을 깨우든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 종직자를 위해,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 그게 사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 더 예를 들면 장례가 나면 조성도 우리 때 구조했나?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지 말고 돈은 안 주더라도 좀 없으면 못 주죠. 그래도 내가 회장으로 하면 예배 자리라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조성도 가정을 위로해 줘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사랑입니다. 예, 그게 전 사랑이라고 봐요. 시간을 내어서 눈물을 흘려 가족을 떠나보낸 성도들 장례 치를 때 이렇게 참석해 주는 거죠.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찬양해 주고 한마디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고 등이라도 이렇게 다독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많을 때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우리 장례 때 안 왔으니까 나도 안 가. 예, 본성이죠. 그러나 사랑은 본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사랑. 오늘 이 교회가, 어린 교회가 또 하나 갖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소망에 인내요. 소망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참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인내하는 믿음 생활을 갖습니다. 정확해요. 왜요? 신앙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 힘들어요. 몸이 병들고 물질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되어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땐 노년의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노년에 병들고 힘들 때,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올 때, 그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까요? 왜? 천국의 소망이죠. 오늘 이 백성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이 어린 1년도 안 된 이 갓난아기 같은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갈망하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그 갈망하는 신앙생활들이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소망한다라는 것은 인내를 동반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물 붓듯 은혜를 부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간마다 나에게 그런 막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시면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피눈물 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믿는 성도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이 내 가슴에 비수를 찌르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렵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내 믿음이 바닥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내가 더 필요해요. 인내가.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네,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견뎌야 돼요.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 연세까지 살지는 않았고, 그 육신의 고통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내 믿음을 견뎌내야 돼요. 그거 견디지 못하면 밖으로 나가는 거죠. 신앙을 잠시 멈추기도 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해서 쭉 쳐져버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쭉 미끄러져 가서 저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러다가 1년이고 2년이고 이제 또 서서히 올라와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또 주님 주신 힘으로 또 발딱 일어나서 견디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 황제를 믿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시대였단 말이죠. 우상들을 믿지 않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외톨이가 되는 시대였어요. 견뎌냈어요. 예수님 붙잡고 견뎌냈어요. 인내했어요. 얼마나 인내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권투 선수들 이렇게 권투하는 것들을 보면 예전에 여러분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홍수환 아시죠? 홍수환 예전에 또 박종팔 제 시대는 이제 그 홍수환, 박종팔, 뭐 장종구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맞아요. 맞으면서도 뭐 다운도 되면서도
또 어떻게 링을 붙잡고 또 견뎌내고 일어나고 또 싸우고 또 주저앉고 또 일어나는, 그러면서 결국은 홍수환 선수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면서 상대를 쓰러뜨려서 이기잖아요. 기적 같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삶의 어려움들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 맞는 거예요. 맞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견뎌내지만 또 이게 맞는단 말이죠. 맞다 보면 또 때로는 이렇게 주저앉아요. 그 주저앉으면 또 주님 하고 또 링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일어나는 거죠. 또 일어나면서 질질 끌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무슨 양복을 입고 007 가방을 들고 멋지게 그런 신앙생활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피범벅이 되면서 가는 거예요. 맞고 또 일어나고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서 또 말씀 통해 회복되고 또 나가서 믿음으로 살다가 또 만신창이가 돼서 또 교회 와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들을 또 나누면서 새 힘을 얻고 또 주의 은혜 안에 천국 바라보면서 또 사랑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주저앉아도 또 다시 일어서면서 믿음의 가드를 올리고 가는 거예요.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멋진 드레스를 입고 멋진 연미복을 입고 무슨 호텔 같은 데서 맛있는 음료를 마시고 사교하는 그런 멋진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눈물 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생겨도 하나님 원망도 하지 말고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신앙생활은 광야를 가는 거예요.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이에요. 죽음의 위험이 도사린 곳이 광야예요. 신앙생활은 광야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천국에 가나안 갈 때까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이 신앙의 3요소, 신앙의 트라이앵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하며 소망을 붙잡으면서 주저앉으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맡겨진 사명들을 붙잡으면서 또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올 한 해도 거칠고 힘든 광야와 같은 이 믿음의 길들을 우리가 함께 가는 거죠. 더불어 힘들지만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올 한 해도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어린 교회가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이런 신앙을 지켰다면 오늘 우리들은 더 훌륭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이 귀한 어린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넘어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통해 올 한 해도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